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일 대박 나라, 혹은 인생 대박, 이런 거 아니죠. 한 가지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가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가 각인되어야지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 맺는 체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한 가지를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성경을 10번, 20번, 30번을 읽어도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올라타기만 하면 사는 방주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피의 언약. 그리고 양의 피 바를 때,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의 언약.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나무. 그리고 아침마다 먹어야 하는 만나. 그리고 반석 대신, 그리고 생수 대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거의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것만을 강조할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흑암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도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조폭들, 깡패들, 그리고 무슨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해먹은 그런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각국의 어떤 그런 그 비리 가득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영적 문제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만 이미 100만 명입니다. 100만 무당.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무당들도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그 와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내용 가지고 상담하는 내용들, 특히 이렇게 성적인 부분, 성적 고민, 부부 고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전혀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조현증,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름이 조현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중독증, 점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어려움이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그 어린아이를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요, 그 고등학생, 중학생인 형제지간이 이 부모가 없고 할머니가 혼자서 키웠는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해서 죽였어요. 참 너무
정말 너무 끔찍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또 데이트 폭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 사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귀는데 남자가 CCTV에 골목길에 그 CCTV에 찍힌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막 서로 막 말다툼하다가 이제 남자가 여자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면서 여자 머리를 잡고 벽에다 막 찢는 겁니다. 그 여자가 쓰러졌는데 이게 피 흘리면 쓰러졌는데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또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왜 두들겨 팼냐? 그 여자가 자기가 사귀는 것, 남자랑 사귀는 것을 그 여자가 자기 주변 사람한테 알렸다고. 아니,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뭐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나 남자친구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했다고 왜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이 감정을 못 참고 여자를 두들겨 팬 거예요. 20대 남녀인데 그 여자의 부모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막 올려놨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키워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그 회사에 대학 어떤 대기업에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 딸이. 대기업에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대학 졸업까지 시켜가지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는데 그렇게 정말 남자친구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만 얘기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온 문제입니까?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자꾸 점점 심해집니까? 왜 점점 늘어납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나온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죠. 관계가. 부모가 자식 간에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절되면 그 아이는 부모가 있어도 고아예요. 그죠? 자식이 야 나는 너랑 더 이상 인연 끊고 싶다. 너 밖에 나가 살아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배경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지옥에 안 가도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의 영향을 받아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탄이 이 사람을 꽉 잡아서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뭘로 끌고 갑니까? 나 중심으로. 그리고 계속 영적인 것만 모르게,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갖게,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물질, 성공, 여기에 모든 인생을 올인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이 끊임없이 계속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반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생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오직 안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성이 되어야 되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니까요. 저도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이 응답이 나지 않았으니까 제 친구가 뭘 믿었냐면 제 고등학교 때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증산도를 믿었어요. 증산도가 대순진리회랑 비슷해요. 그 한국에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증산교입니다. 근데 내가 유일성에 답을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뭐 증산교를 믿어도 좀 특이한 종교 믿구나. 그냥 그렇게 정도만 생각했지. 이 유일한 그리스도 아니면 저 친구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기에 답이 나야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재창조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직.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9번의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으로도 안 되던 그 애굽이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죠. 또 절대 꺼지지 않는 불기둥. 불기둥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바다가 갈라질 때도 그 불기둥이 앞서서 갔다니까요. 안 꺼졌어요. 그리고 구름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땅하고 연결이 돼 있어. 구름 기둥. 아니 바다를 걸어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바다를 지나가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내려와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먹을 거 걱정 없게 만들어주고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물도 아니고 흙에서도 아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응답과 기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계속 원망과 불신앙을 합니다. 자, 이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았어요. 모세는 항상 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복음이 탁 각인된 거예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모세를 품에 안고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강의시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은 거의 모든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너무 대단하죠. 어릴 때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제 점점 커보세요. 이제는 말도 잘 안 들어요. 어제 제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강사의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자기는 제일 힘든 강의 대상이 있대요. 누구냐? 청소년.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 중학생 앞에 가면은 자기가 막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막 이런 표정인데, 막 이런 표정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색을 딱 들리더래요. 뭐라 얘기하냐? 웃기려고 되게 애쓴다. 나이 먹고 참 힘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자기 귀에 너무 이렇게 빨리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어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 말 잘 들을 때 이때 이 복음 각인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기에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자,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언약이 완전히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뭘 했겠어요? 양 치면서. 모세가 양 치면서요. 양하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야, 양아, 오늘 잘 지냈니?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늘 하나님과 대화했겠죠. 그러면서 이 기도에 완전 체질되었습니다. 양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늘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영적인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모세에게는 서밋으로 가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갖춘 겁니다. 서밋의 자세를.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늘 원망해도 이 모세는 이 축복을 늘 누렸기 때문에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해도 이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아, 형들,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이 자식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지 알아, 이 자식들아?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또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셉이나 모세 같은 그런 서밋에게는, 렘넌트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영어 한 문장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Nothing is a problem. 그게 뭐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Nothing is a problem. 이제 nothing is a problem. 그 문제 앞에 어가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nothing is problem. 이게 아니고 nothing is a problem이라는 것은 다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조그만 어려움, 어떤 문제가 와도 nothing is a problem. 항상 마음속에 고백해 보세요. 지금부터 조금 갈등 생긴다. 화나는 일이 생긴다. 그때마다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Nothing is a problem.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 Nothing is a problem.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 다 끝났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Nothing is a problem. 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찾아라. 하나님은 노예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완전히 놓쳤기 때문에 광야라는 그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고생 바가지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광야라는 그 시간 40년 동안에 완전히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시키고 모든 사건들 통해서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이런 모든 사건들 통해서 복음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그렇게 그리고 뭐죠? 이제는 그 광야에서 성막을 그래서 예배도 회복하게 만들고 절기도 회복하게 만들고 모든 축복을 광야에서 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는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갈 때 광야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인생. 그게 뭐냐? 바로 서밋 자세예요. 그게 올바른 서밋 자세지. 맨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어느 날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 이 모세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서밋이죠. 영적 서밋인 모세가 산의 서밋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하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한 거죠.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희한하게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왔다는 말은 힘드니까 이 기도가 끊어지면은 아말렉이 승리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바로 흑암이 침투하죠. 기도가 끊어지면 바로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니까 아론, 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의 이쪽 손을 또 한 사람은 모세의 저쪽 손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프니까 모세를 갖다가 바위 위에 앉히죠. 바위 위에 앉혀놓고 한 사람은 왼쪽 팔을 받치고 또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손이 해가 지도록 계속 내려오지 않고 계속 손이 올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끊이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기도가 계속됐다는 그 말이죠. 제가 전에 성남에 가는데 막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굿하는 소리 가서 기도하면서 막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진짜 무당이 3명이서 막 굿을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잠깐 제가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쓱 구경하고 그 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넋놓고 구경할 때는 그 술집 주인의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딸랑이 딸랑 방울, 한쪽에는 부채를 들고 이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이 올라간다 싶어 내가 정신 다시 차려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기도하면
손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 이러고 있으면 다시 또 손이 막 올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러면 다시 또 막 손이 막 내려오고. 보세요. 저는 그때 진짜 이 장면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완전히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했냐? 제가 끊임없이 막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제가 계속 기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굿이 다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무당들이 포기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책에 기록하여서 남겨라. 그래서 기념하게 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왜?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보고 와 이겼다 와 우리가 승리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기록해서 남기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남겨봐야겠다. 글로 좀 쭉 정리해서 한번 남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남기다가 이제 또 이제 요즘까지 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내 생활도 계속 이제 기록을 남겨놓고 그래서 정말 마치 자서전 같은 그런 것을 한번 남겨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는지 또 결혼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그게 기록이 남으면 그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지면 나중에라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아갔구나. 굉장히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컴퓨터로 쭉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쭉 해서 기록을 쭉 해볼까 합니다. 복음 몰랐을 때 우리 아빠가 복음 몰랐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복음 알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복음 알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살아가면서도 복음 알고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갔구나. 이것이 굉장히 역시 복음이 있으면 이런 응답을 받구나. 그게 얼마나 큰 영적 유산입니까? 후대에게 기록하여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승리하게 하신다. 또 두 번째 또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면 이스라엘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제가 이번에 극장에 가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모가디슈가 무슨 영화냐면 실제로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모가디슈예요.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이제 막 지나고 이제 88년도 올림픽 했잖아요. 그 89년, 90년 이때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 투표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도록 우리가 좀 우리 투표를 해달라. 우리 한국을 지지하는 투표를 해달라.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그 나라에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소말리아라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온갖 비리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다 못 견딘 이 민중들이 이제 골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란군들이 이제 막 총을 쏘고 그 나라의 정부군하고 서로 막 대치하고 싸우고 전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반란군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나라를 갖다가 다 말아먹은 대통령을 도운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와 있는 다른 나라, 그 나라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 대통령을 도운 대사관들 다 무찌르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마침 거기 북한 대사관도 있는데 북한에 있는 대사관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반군들이 북한 대사관을 갖다가 다 공격해가지고 박살내고 막 불지르고 난리난 겁니다. 그래서 막 겨우겨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목숨만 건져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남한 대사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남한 대사관 밤에 어두운데 몰래 와가지고 막 반란군들이 아무나 막 총을 막 쏴 죽이고 막 그러니까 특히 대사관 직원이라 그러면 저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아먹었다 하면서 막 죽이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목숨 한대사 이제 남한에 이제 한국의 남한 대사관 보고 한대사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우리 지금 여기 아이들까지 와 있잖냐. 살려주게. 아니 언제는 우리나라 보고 어쩌다 하더니 이제 와서 뭘 구걸하는 겁니까? 여보게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게.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남한 대사관에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남한 대사관인 왜 그나마 좀 살 수 있었냐면 소말리아 정부군이 좀 군인들이 한 몇 명 와서 이 남한 대사관에 와서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부패하다 보니까 이 군인들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당신 지켜주니까 돈 내놔라. 북한 이제 대사관 직원들까지 왔네? 인원이 더 많아졌네? 돈 더블로 내놔. 근데 이제 남한 대사관들도 직원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몰래 가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정부군들도. 군인들도 다 지켜준 군인들도 없으니까 이젠 남한 대사관 직원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대사관 직원들, 그 중에 이제 이탈리아 대사관이 하나 남았는데 다른 대사관들은 이미 다 해외로 다 튀었고 이미 비행기 타고 다 날아갔고 이탈리아 대사관 하나 남았는데 이탈리아 대사관하고 한국하고 수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탈리아 대사관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오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주변 다른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막 도망나고 막 그다음에 막 이런 시대 지금 상황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또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극장에서 지금 영화 지금 인기 1순위인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아말렉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막 정부군하고 반란군을 막 공격을 사이에 어떻게든지 막 목숨 걸고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국 안전기획부 거기
국가안전기획부 거기 사람들 쫙 와 있고, 북한에서도 북한 공산당 직원들이 쫙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로 모른 척하고 서로 남남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안기부 따라 직원들 따라 쭉 가고, 북한은 북한 공산당 직원 따라 쭉 가고. 왜냐하면 서로 또 아는 척하면 그것도 서로 막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남북 간에 굉장히 이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른 척하고 딱 이제 헤어지고 원래 영화가 끝이 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자, 이렇게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말렉.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유튜브가 완전히 계정이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부터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네 계정은 완전히 다 삭제가 됐다. 계정이 없어졌다.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우리 유튜브 계정에 유명한 그 노래 몇 곡을 갖다가 제가 올렸잖아요. 내 행복한 교회에다가 올렸는데, 그 마커스 이제 찬양이 좋은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몇 곡 올렸는데, 그 마커스 팀에서 항상 이렇게 자기 노래를 갖다가 자기 유튜브 채널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함부로 그걸 올리나 늘 이렇게 모니터를 한대요. 모니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딱 걸린 거예요. 제 채널이 딱 걸려가지고 그 유튜브 측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신고를 받고 제 채널을 확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는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마커스 팀에다가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는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이메일 주소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에 내가 미안하다, 몰랐다. 내가 너의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올렸는데 내가 사과할게. 난 저기 행복한 교회 그 채널 운영하고 있는 땡땡땡 목사다. 이게 이제 다시 메일이 왔어요. 마커스 팀에서.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곡을 올렸을 때는, 자기는 곡을 올렸을 때 거는 그 저작권을 문제 삼아서 유튜브에다가 삭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행복한 교회 채널이 이제 복구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 근데도 안 돼. 복구가 안 돼. 그 다음 다시 또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메일 또 보내가지고, 아니 이거 좀 복구가 안 됐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소한 일상까지 올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채널까지, 그것까지 다 삭제가 됐다. 이거 참 이게 너무 힘들다. 올렸는데 아예 답장이 없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류 목사님이 핵심에 저작권 문제를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날 좀 가기 싫었지만 멀어서 캠프를 조치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세종시까지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들으려고 노트북을 딱 켜니까 유튜브를 딱 들어가니까 뭔가 느낌이 뭔가 이상해. 보니까 제 계정이 복구가 된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저기 우리 하모 캠프방에다 막 글을 올렸잖아요. 되든 안 되든 좋든 싫든 일단 캠프는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 왜 그런지 쭉 사연을 쭉 올렸죠. 그 이제 우리 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안 믿어지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믿어졌대요. 그 파주에 계신 그 목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 이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이 인간 아니냐?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네.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억지로 교회를 다니니까 머리가 막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막 벽에 막 찧어박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어떡합니까? 막. 그건 뭐죠? 그분의 인생의 아말렉.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되어지고 조급하게 되면 섣부른 행동, 그럼 꼭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저도 한번 그때 그 유튜브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는데 마커스팅에서 아예 답장을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잠깐 욕을 했죠. 아, 이 자식들이 싸가지 없네. 한번, 그래서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이제는 아예 답장도 안 하네.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기다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씨, 아예 지워버릴까? 나도 지워버릴까? 유튜브 다 지워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다. 기다려보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려보자. 그럼 기다려본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 3, 4주 지나서 복구가 된 거였죠. 그래서 막 부랴부랴 못 올렸던 것도 다시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찾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하면 꼭 틀린 선택, 잘못된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진짜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는 뭘 했냐? 영적 싸움한 거예요. 기도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두 손 들고. 여호수아가 현장에 싸울 때 이 모세는 기도로 싸우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영적으로 파수하는 영적 파수꾼의 그 사명을 이 모세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모세의 기도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건 말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 항복한 거죠. 두 손 들고 완전 항복하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집중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에 잡히게 돼요. 그렇지만 기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들 수 있죠?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어요. 내 손에 무거운 걸 잔뜩 들고 어떻게 두 손 높이 듭니까? 잠깐 1분, 2분 가능하겠죠. 좀 있으면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손을 높이 들고 나 주를, 이 찬양하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문제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문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으니까 지금 급하게 막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에 늘 기도 축복 누리던 대로 기도한 거죠. 자, 그러면서 24 기도 축복을, 자, 이건 뭐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24 기도.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뭘 했냐? 나를 놓아줘라. 왜냐?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의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자신의 아말렉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아말렉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아말렉. 내 인생의 영적인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영적인 아말렉들이 외부에서도 오지만 또 내 내부에서도 영적 아말렉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때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